성경적 사명자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적 사명자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적 신앙에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님이 맡겨주는 사명을 발견해서 결국 온전한 헌신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적 사명자론에 대해서 성경을 토대로 20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일날 오후에 이제 김소원 목사님을 통해서 순례선교사 김소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립해 갈 거고요. 이제 금요일날 저와 함께 1차적으로 성경적 사명자론이 뭐냐면 체험적 신앙을 넘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적을 좋아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기적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적신앙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여서 온전한 헌신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그래서 이 하나의 호수인데 어떠한 지명에서 불러지느냐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도 되고 또 게네사렛 호수 되고 디베랴 바닷가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셔요.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이게 시몬을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베드로가 되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되기 전에 그 제자로 선택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셔요. 다시 말해서 이제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육지에서 좀 뛰어가지고 배 타고 그 배를 강대상 삼아가지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전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결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병 고치고 복 받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천국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시몬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을 했더니,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배에 있는 동무, 그게 바로 요한의 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시몬은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은 야고보와 그렇게
형제들끼리 배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무배, 야고보 요한의 배에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얼마나 많은지 가득 차고 잠기게 되었더라. 잠긴 건 아니에요. 잠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육신의 눈을 갖고 보고 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잡지 못했었는데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왜 깊은 데로 갑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는 이렇게 이게 지중해라면 유대 산맥을 넘어서 원래 에루살렘 성전이 약 700고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700고지의 그런 산을 넘어서 바람이 지중해에서 넘어와 가지고 내리 꽂히기 때문에 그 바람 자체도 결국은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내려 꽂히면서 또 헐몬산이라든가 다양한 그 높은 산에서 이제 물이 모여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지형이 이렇게 뭐 바다처럼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갑작기 항아리 같이 가해는 좀 얕은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게 바닷바람에 의해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꽂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항아리처럼 가해만 좀 얕고 그 다음에 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베드로 고기라고 표현하는 베드로가 잡았던 이 고기 그것을 우리나라의 향어과에 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 고기라고도 표현하고 이스라엘 향어라는 그러한 별칭으로도 쓰는데 실제로 갈릴리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것을 잡은 것을 구워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향어과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향어. 근데 문제는 그 고기 자체가 깊은 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얇은 가해에 그 호수 가해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어부인 이 시몬이 모를까요? 알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직업 자체가 어부도 아닌데 그 어부인 그 나사렛 예수가 목수인 나사렛 예수가 어부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 그리고 나서 그 이적을 체험함으로 눈을 열어서 체험적 신앙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이 뭐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구세주다. 그래서 주라 고백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죄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제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그 시몬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그의 동생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래고, 첫째 놀랬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다. 그러니까 뭐 시몬만이 아니라 그의 동생도 또 야고보와 요한도 각자 배를 따로따로 이제 가지고 형제들끼리 어부로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요 과정에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명이 임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 다른 말로 이제 주님을 발견하고 사명이와 사명을 발견하고 온전한 헌신에 이르는 과정 10가지의 단계로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헌신, 이 과정에는 분명히 체험적 신앙이 있고 이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적을 체험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명이 임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온전한 헌신에 이르는 과정, 다른 말로 이 사명이 임하고 발견되는 과정, 온전한 헌신에 이르는 10단계를 살펴보려고. 자, 첫째, 선택과 만남의 단계가 있어요. 둘째, 내 것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이제 선택한 시몬 배에 오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 배에 올라야 되겠다 그럴 때 이 시몬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내어드려, 내 것을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대상을 삼아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배에 있는 시몬은 이제 배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육지에서 좀 뛰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깊은 데다가 금을 던져라. 명령이매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요? 기꺼이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사명이매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사명이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온전한 헌신의 단계로 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발견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사명이 임하여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감당을 위한 영성 훈련에 필요성과 과정들을, 방법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사명이 어떻게 임하고 또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러한 훈련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들로 되어져 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선택과 만남의 단계. 이제부터 이제 10단계를 좀 더 깊게 좀 더 깊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이 강의 안에는 이제 큰 타이틀만 뭐 거의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줄여서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핵심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선택과 만남의 단계. 한번 읽어봐요. 만남은 시작.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한다. 한번 크게 읽어봐요. 만남은 시작.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과 부르심에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배경을 누가복음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했다. 예정과 선택이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 칼빈은 하나님이 미리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미리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의 4절부터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미리 정했다. 미리 정했다. 예정. 어떻게? 바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에 기초하는 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제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과 선택의 기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다. 아멘. 두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한 거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어로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지만 한문으로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근데 소명을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소명을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바꿔요. 이제 나눠요. 자, 뭐라고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그래서 이것을 소명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 부르심은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전철역에서 팻말 들고 또 이렇게 방송을 차에서 하면서 복음을 막 외치는 그러한 외침전도, 특정한 대상의 부르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상을 향하여 막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통하여 부르시는 게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반드시 그의 영혼이, 그의 속사람이 구원 얻는 효과적 부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적 부르심은 뭐냐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중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 그 효과적인 부르심, 이걸 성령께서 부르시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 성령의 그러한 부르심의 역사로 구원을 얻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를 찾아오셔서 만났잖아요. 효과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시몬을 직접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아멘.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요. 아, 내가 내 발로 찾아갖고 왔어요. 근데 내가 내 발로, 내가 내 의지로 내 발로 왔다고, 내 의지로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직접 정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찾아주셔서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만남의 성격은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적인 만남이고 의도된 만남이고 반드시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의 부르심이 있고 선교의 사역의 부르심, 선교의 부르심, 순교의 부르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소명을 위한 만남이라는 건 부르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6번까지는 앞에를 보셔야 돼요. 6번까지는. 네? 여기 앞에를 보고 자꾸 따라서 읽어야 그래도 함께 지루하지 않고 졸리지 않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뭘 얘기했어요? 만남의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만난 거고 성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절대적으로 의도되고 소명을 위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중요성은 뭐냐? 무슨 만남이에요? 생명을 얻는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생명. 가치관이 변화되는 만남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결국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육신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생활을 하면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가치관이 육신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이 바뀌고 삶의 모든 그러한 목표, 방향이나 목표나 방법들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해가 됩니까? 세 번째는 성품이 새로워지는 만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새 생명을 얻죠. 우리의 그러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그 예수 중심, 영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성품으로 이제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책의 목적이 바뀐 만남. 영적 생명은 반드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제 만남의 계기와 동기는 뭐냐? 언제 만났어요? 만남의 계기가?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을 찾아오신 그 계기는 언제예요? 실패를 거듭한 후에 밤새 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그물만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터나 사역 현장에서 실패가 경험될지라도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의 부르심, 선교의 부르심, 순교의 부르심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 아멘. 허탈감에 하셨을 때요. 실패했으니까 아무래도 허탈하죠. 염려에 낙심되던 때예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자기로 충만해요. 나는 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가득하고, 한마디로 자기 자존감이 아니라 이건 자만심이라고 해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잘났다, 교만만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실패를 경험해 봐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육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로 충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에 차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때는 절대로 필요를 못 느껴요. 근데 실패하고 허탈감에 느끼고 염려하며 낙심할 때,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상황일 때는 인간이 한계를 만나면 신의 도움을 찾기 위해서 종교심이 발동하고, 결국 우상화 신격한 그 신을 향하여, 신의 대상을 향하여 나가는 종교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인간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실패를 했을 때, 허탈감으로 염려 낙심됐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관점에서 선택과 만남은 내가 선택하여 내 의지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결국은 이러한 구원과 사명의 부르심을 위하여 만나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네?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 모셔드려야만이 그분이 정말 들어오셔요. 내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가장 값진 투자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자기 소유, 육신적 소유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있는데, 자기 것에 대한 관심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소유물에 대한 관리가 이제 관심과 애착으로 나타나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더 큰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작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시몬의 배를 빌린 것은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함이기 때문에 시몬은 자기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찾아오신 주님을 시몬은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지금도 들판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자기 배에 지금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어요. 예수님 보신 즐거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관계가 시작이 돼서, 만남이 시작이 돼서 그 관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내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필요하셨기에 가까운 사이가 된 것처럼 자기 배를 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점유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배에 올라타신 이유가, 예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큰 건데 이제 그의 제자를 삼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큰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내 것을 내어 드려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려고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또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입탁하여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것을 내야 된다. 뭘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정말 중국에서의 그러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또 이렇게 다시 만남이 되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이곳에 순회성계다 훈련학교에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순회선교사 훈련학교에 그러한 이 순회 선교사로서 중국 교회를 세계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말씀 듣게 하려는 그 시대적 사명을 맡기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지금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소유물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배를 내어드리는 시몬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내어드려야 되겠어요? 뭐 아직 처음에는 그렇죠. 담보가 잡혀 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뭐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딱 지명해가지고 네 배에 내가 올라야 되겠다. 딱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버렸어. 지금 중국 교회를 위해서 중국의 복음화와 아시아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이러한 마지막 때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딱 찍었어. 이해가 돼요? 네?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혀갖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몸을 내어드리고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무장하고 훈련하는 가장 큰 그러한 입장이 지금 되는 거라는, 담보가 잡히고 마음이 끌리는 상태고 생애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훈련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시간들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이 훈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생애가 바뀌는 그러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개혁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시몬의 입장이듯이, 오늘 우리 김태성 선교사님의 그러한 입장이 바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억지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가하는 마음으로 끌려서, 정말 주의 영이 이끌려서 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내어드리는 입장이 되어서 헌신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건 뭐냐 이거요. 내 것을 드리는데 우리가 드려야 할 것, 가장 가치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 쓸 때 가장 가치가 있어요. 아멘. 시간을 드리고, 지금 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매일매일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이제 뭐 널널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좀 여유 있게 놀러도 다니고 할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놀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획 있게 매일매일 그 정한 일과대로 출퇴근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때는 그래도 그게 습관적으로 했는데 노는데 너무 아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여지까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보상적 차원에서 이제는 좀 여유 있게 놀고 쉬고 하면서 좀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신앙적 관점에서도 열심히 쉬고지고 사명적 관점이나 사역적 관점에서도 더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열심히 훈련하는 일들을 잘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루에 지금 주일날 온전히 하루 종일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육신적으로 아무래도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네? 어찌 보면은 뭐 앉아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말씀을 집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근데 이걸 준비해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네? 근데 또 본인이 가르치지도 않고 또 열심히 또 들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뭐 이거 의미 없고 가치 없다 버려버리자 그래서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재능, 은사, 탈란트라고 은사, 물질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내가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게 합당에 세워가기 위해 세우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값진 투자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내 것을 내어드리되 선택과 만남의 단계 다음에는 뭐요? 내 걸 내어드리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시간, 재능, 은사,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정말 나의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데 사명적 삶을 위해 그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참으로 준비하는 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예. 잠깐 쉬시고 이제 다음 시간 3과에서부터 보도록 합니다.